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선택 이렇게 있고요. 본문으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구절 우리가 같이 찾아서 함께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 받은 바 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는 오늘 다룰 말씀 중에 오늘 취지와 가장 적합한 핵심 구절로 생각해서 잡았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 몸 이랬을 때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구원받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몸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셔야지만 이 말씀의 효과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뭐 19절 하나 읽듯이 은유법이야 뭐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에게 아무 생명력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태도와 생각의 방향은 완벽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직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거를 무시하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건 뭐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너 안에 들어간 이유는 주거 침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소유가 내 걸로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유권을 확보하셨어요? 너희들이 원래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내주고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값을 치르고 사서 소유권으로 내고 만든 뒤에 그 다음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으시겠죠. 그죠? 뭐 남의 집을 막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철저하십니다. 철저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몸을 사용할 때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냐면 내 몸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술하고 계시고 그 사건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느 사건인지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핏값을 흘려서 여러분들을 소유권을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다 강제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그 소유권이 명확하게 체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샀는데 당신이 나를 값을 주고 샀다고 난 인정하지 않아. 왜 나를 사? 난 그냥 계속 마귀하고 있을래. 그러면 값은 다 치렀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결정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소유권자인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합당한 결정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 그거 싫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부터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불의한 자는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의한 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나 행동을 보면 불의한 자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그죠? 이 불의한 자라는 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 음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불의한 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라는 거, 속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의롭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면 너희들이 속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음행, fornicator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결혼하기 전에 싱글일 때 음행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적 죄를 짓는 거. 간음은 뭐냐? 결혼하고 나서 이미 법적으로 합법화된 아내와 배우자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음행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간음과 음행은 성경에서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다. 그다음에 여성화된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의 가장 성적인 문제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개의 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제3행의 성을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성 정체성을 만들어서 그것을 존중받고자 하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정말 최신의 정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 다시 우리가 죄에 관한 문제는 정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다 이 중요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에 속지 말아라. 누가 그런 별 이상한 이야기를 주장하면 그게 막 그들 요만한 울타리를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만들어 놓고 논리를 성립한 거는 이 전제 조건 자체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전제를 다 틀리게 각도를 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할 때 여러분들 그게 귀에 듣기에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항상 여러분들은 맑게 생각하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10절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너희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있더라. 근데 이 불의한 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보니까 구원받은 너희들이 불의한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언급된 9절과 10절의 내용의 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죄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죄들을 지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이런 짓을 하는데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서 대단히 너희들이 뭐 대단히 잘난 것 같지만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이 죄의 형태들이 지금 볼 때 우리는 끔찍하고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죄들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을 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의 권위 아래 포함되지 않은 죄들은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뒤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이 의로워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의로운 자로 여겨주겠다 이거예요. 의로운 자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여러분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인정한 사람이야. 그죠? 예수가 값을 치렀는데 그 치른 값에 포함된 사람이 이 사람이 제 값도 다 포함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지금 육신적인 부모 밑에 지금 있다가 어느 순간 만약에 제가 빌 게이츠의 아들로 입양되는 순간 내가 노력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 사회적 지분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의 죄인으로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 주로 섬기는 순간 여러분들의 위치는 완벽하게 달라지면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직 바뀐 게 없어요. 그죠? 제가 왕실에 갑자기 들어가면 왕의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에 다 익숙하지 않지만 왕의 아들이 입적되는 순간 그냥 나는 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6장 13절 6장 13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음식들은 물질이고 여러분의 배도 사실 물질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배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냐면 나중에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음식도 부패해서 없어질 거고 여러분들의 헝그리 그 배고픔을 느끼는 여러분의 배도 여러분의 육신도 살다가 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고 나중에 이 온 우주가 다 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시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의로움을 보고 그분이 완벽한 거룩한 희생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가 일어나신 뒤에 그분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그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이 대가를 치르면 나를 믿는 사람을 내가 내 손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게 하겠다고 한 그 말씀의 권능에 따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지옥으로 향하는 열차 속에 타고 있었어요. 지옥으로 향하는 열차 속에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옥으로 향하는 열차의 방향을 트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각자를 어떻게 하셔서 열차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열차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지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건져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져냈는데 계속 그 지옥 안에서 그 열차 안에서 뭘 하고 있냐면 주님 이 열차를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열차의 시스템을 너무 좋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열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열차가 빨리 마지막 멸망의 지점에 도착해야 내가 이걸 다 멸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원한 왕국을 가는데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이 세상을 계속 유지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세상이 뭐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 세상이 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지옥에 가는 열차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알려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일에 방해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국가가 우리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국가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주님 이 열차 의자가 너무 불편해요. 좋은 의자를 만들어 주세요. 이거 갖고 자꾸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다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안에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준을 잘 혼돈을 못하니까 자꾸 정치적 이슈로 설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자꾸 혼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에 자꾸 동원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방향을 좀 잘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몸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는 너희 몸은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쓰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써야 된다. 너희가 알지 못해.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하여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그죠?
창녀의 지체로 만든다는 건 실질적으로 음행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음행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놔두고 다른 하나님 이의 것들에 여러분들이 인상과 시간을 바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창녀의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꾸 옆에 있는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세상의 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다 창녀의 짓이야. 이내 소유인데 하나 내 소유인데 왜 나를 위해서 안 써? 나를 위해서 안 쓰는 게 뭐예요? 창녀의 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만들기. 그거 고를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너희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창녀와 결합하면 한 몸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창녀와 결합한다는 게 뭐예요? 창녀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창녀의 몸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한 영이 되어져서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유니파이드 된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이 유니파이드 된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여러분의 육신을 누구에게 내어줘요?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자꾸 내어주는 것을 하면서 그들과 한 몸이 되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 다음에 문장 기호가 뭐예요? 마침표. 그죠? 이거는 음행을 피하라가 독립된 문장 하나 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행에 관해서는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심플한 거예요. 그죠? 음행의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면 거기 앉아갖고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내가 한번 요만큼만 갔다 오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전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두 남녀가 실질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벌거벗고만 같이 스킨십만 했으니까 이건 음행이 아니다. 이렇게 바람핀 게 아니다. 이런 식의 궤변을 자꾸 늘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준 게 여러분 너무 감사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도 얼마나 사람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쟤를 죽였어.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설득되겠어요. 나쁜 놈이니까 내가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의 가치가 와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음행하지 말아라. 무조건 도망쳐야 돼. 그렇죠? 단서 조항이 없어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바깥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히 사람의 영을 얘기하면요. 너무나 이렇게 영혼육의 이런 개념으로 막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에너지를 떠올리지 마시고 이게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의지와 결부대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룩하게 구별해낸 그런 생각과 의지들을 너희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영을 사용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죠? 생각하지 않고 육신이 반응하는 대로만 그냥 가지 말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값을 주고 사신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 알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몸을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면 너희의 삶과 너희의 인생이 너희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너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내 것이지만 너희 몸을 내 마음대로 강제로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하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는 하겠지만 그 결정은 전적으로 너희들에게 달려 있다. 강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면 못 베길 정도로 만들어서 로봇처럼 여러분들을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이런 글을 통해서 이 나의 말을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의지를 갖고 그 일을 행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렀네. 그래서 하나님께 보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어떤 짓을 해도 지옥에 안 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이용해서 그래? 그럼 내가 뭐 아무 죄나 다 줘도 지옥에 안 가겠네?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해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만든 이유는 그 이후부터 거룩한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을 오해하지 말고 제발 그 구원받은 이후에는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죄에 굴복하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준 대로 계속 거룩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장만을 봤을 때는 뭐 하나님이 죄를 아무렇게나 줘도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대로 죄를 져야지 이렇게 에이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너무 거룩한 존재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저 왜 저래? 이 생각하는 순간에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기 죄들에 대해서 잘 판단을 못해요. 그냥 무의식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거룩한 죄들을 엄청나게 많이 져요. 그런 일들을 다양하게 짓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사탄이 의롭게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강제로 음행을 요구하고는 여자의 품에 안기거나 그죠? 여자를 음행을 품는 부패한 아주 그냥 남자의 품에 안기거나 하는 것을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 오늘 교회 못 나왔어요. 시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못했어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들을 뭘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빈틈없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거는 고정된 거, 상수예요, 상수.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의지를 결정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결정을 하느냐, 음행에 대한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 거고, 돈에 대한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 거고, 그죠?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더 귀해서 불공평한 판단을 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아요. 그런 모든 순간에도 내가 객관화시켜서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 편만 들으면 안 되겠지. 그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시.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내 아들이니까 넌 벌 조금 덜 받아.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니까 더 철저하게 모든 징계를 아들에게 쏟아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모든 가치관들을 여러분들이 실행하는데 머리도 안 돼 현실에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내 아들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남편이니까 하면서 남에게 얼마나 억울하고 피눈물 나는 결정을 통해서 남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겠어요. 그죠? 이건 다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은 구해야 되지만 결정은 내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저를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너만은 죄를 짓지 않게 해줄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을 막 죄를 짓는 순간에 죄들이 막 빗겨나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축축축 해결되고 죄가 근처도 못 오고 죄를 질 생각 기회도 안 주고 막 끌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상황에 해당되지 않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편애를 하거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게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이 일을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무너지게 돼요.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일을 만드시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죄도 안 짓게 만들어 구원받았으니까 죄도 안 짓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한쪽에서는 유리한 얘기고 좋은 얘기지만 그걸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비난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받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놓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를 다 알게 해줬는데 그죠? 하나님이 주는 이 길이 더 유익한 방법이라는 거라는 사실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거룩하게 사시다가 정말 침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너희들을 구원하게 한 모든 과정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깡그리 무시하고 이게 별 중요해 하고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게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지금 믿고 있는 게 맞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한 건지를 진짜 이해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여러분들을 속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얘기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어떻게 너희가 죄를 질 수도 있어 지금 다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죄를 혐오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거대한 일들을 철저하게 해서 그 죄값을 모든 이에게 공의로운 방식으로 지불하셨는데 너희들이 그걸 막 무시하고 죄를 져? 그죠? 하나님께서 너를 깨끗하게 해놨고 평화롭게 살게 해놨고 기쁨으로 살게 해놨고 그죠? 근데 너희들이 자꾸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방법으로 살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게 너무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1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일단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순간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가 소유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삶의 방식이 있다. 너희가 살아줬으면 하는 방식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시하는 방법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한 방식대로 잘 살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별로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줬는데 에이 세상을 어떻게 정직하게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필요할 땐 조금씩 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교회를 좀 더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도 좀 빠지고 내가 좀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나 더 큰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모든 걸 준비하게 철저하게 일요일 날 모든 일들이 중복되지 않고 모든 걸 계획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그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게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다고 자꾸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맞서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부러뜨려 갖고 너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 말씀이 적법하고 적절하고 최고의 선이라는 건 알지만 내가 이 말의 권능을 너희들에게 강제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권능 아래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나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난 교회 안 나와도 거룩하게 살 수 있어. 그럼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권능을 힘을 행사해가지고 파워를 행사해가지고 너희들 안 나왔어? 다음 주에 어떻게 되나 봐라. 그리고 막 이번 주에 네가 안 나왔으니까 그 한 주 동안에 막 그냥 사업도 망하게 하고 막 하는 일마다 꼬이고 집안의 접시를 맨날 깨트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만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나중에 가서 이 모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겪게 되는 많은 대가들을 치르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일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창녀가 되거나 창녀와 연합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음행하거나 자신을 해치는 죄를 짓는 것이 절대로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너희들은 자꾸 그걸 모르고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거기엔 대가가 따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 문제는 마귀하고 주님하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착한 천사와 나쁜 천사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싸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싸움이에요? 머리와 가슴의 싸움. 머리로는 알고 있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설교를 들은 세월이 몇 년인데 뭐가 의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장 여기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자꾸 그 말씀을 왜곡하려고 해요. 왜곡하려고. 보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모를 섬기고 모시는 걸 잘 못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강력하게 못하겠죠. 그죠? 못해요. 제가 정치적 열망이 막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정치와 결부시켜서 막 내 삶이 옳다라는 걸 거기다 더해서 하고 싶어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얘기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자꾸 이거는 뭐예요? 머리에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여러분들의 가슴과의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든지 마귀를 섬기는 데 쓰든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전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를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믿는 선에서 거부했다면 그 결과는 지옥이죠. 그죠? 이 세상에 지옥이 없으면 뭐하러 착하게 살아요? 시커 사기치고 살아도 연좌제도 없는 오늘 세상에 그냥 마음대로 살다 가지.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천벌 받는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죽은 뒤에 대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걸 자꾸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 상태로 사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짧게든 길게든 어떤 면에서든 매우 유익한 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발 이 말을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 13절은 읽지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몸을 음행을 위해서 이제 주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도요. 저도 영양제를 몇 개 먹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 모두도 보면 우리 몸을 위해서는 뭐 비타민도 먹고 뭐 칼슘도 먹고 뭐 비타민 D도 먹고 별의별 영양제를 다 먹어요. 때로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먹어요. 그죠? 이 음식을 피해라 그럼 그 음식도 안 먹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음식을 대하듯이 무엇이 좋고 좋지 않은 걸 구별할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고급 식당에서 정말 스테이크만 먹고 엄청난
뭐 상어알 요리를 먹고 내가 아는 고급 요리가 그거밖에 없네. 그걸 하고 그다음에 4천 원짜리 뷔페를 가서 먹고 우리 아버님은 그냥 어디가 싼 것만 발견하면 저를 데려가지. 야, 어디 4천 원인데 그 족발도 나와. 여기도 같이 가자. 그러면 가서 드신단 말이에요. 그죠? 4천 원짜리를 먹던 뭐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던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죠? 여러분들이 결론은 뭐냐? 죽는다는 거야, 이 몸이. 여러분들이 기름에 튀긴 걸 먹던 기름에 튀기지 않은 물에 삶아서 기름기가 없는 건강한 걸 먹던 유기농을 먹던 그죠? 돈이 없어서 유기농 목사 먹어서 다른 것들을 먹던 농약을 뿌린 음식을 먹던 여러분들이 정말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만큼 진리냐? 아니, 담배 피는데도 100살이 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술을 마셔도 100살이 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술 끊고 건강하고 맨날 운동하는데 40도 50도 못 넘기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제일 이상한 광고가 이거 먹으면 키가 자라요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안 먹은 거와 먹었을 때 비교할 수도 없잖아. 우리는. 근데 그거 먹으면 키가 자란다고 하면 왜 키가 안 자라요? 그러면 왜 이거 먹었는데도 안 커요? 그러면 뭐 이거 안 먹었으면 이거보다도 더 작았을 거려.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금 우리는 정말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나쁘다 너한테 가정 망가지고 자식 간에도 의가 상하고 사람 간의 인간관계도 망가져. 이 행동을 하면 뭔가 좋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 음식을 대하듯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확실하지도 않은 방법을 가지고 몇 년 더 살아보겠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보약도 먹고 다 하는데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겠냐를 생각해 보라는. 예수님이 그 죽을 줄 몰라서 십자가에 가서 33살 반에 죽었겠어요? 첫 번째 1세대 사도들이 다 제명이 못 살고 죽은 게 건강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그 짓을 하면 안 되겠죠. 피해 다니고 복음 전하지 말고 어디 가서 건강한 공기 마시면서 좋은 곳에 있어야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삶을 모든 걸 다 태워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곳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주님 위해서 써라. 제발. 너 몸을 위해서 자꾸 모든 걸 쓰지 말고 네 몸을 하나님 위해 써라. 얘기하고 15절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창녀로서의 그리스도의 지체를 살 것이냐 창녀의 지체로 살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창녀의 지체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그 마귀가 만든 걸작품 중에 하나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TV겠죠, 그죠? 그런 TV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막 멋있는 남자를 쫓아가고 막 나를 괴롭히고 부당하게 대하는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자를 찾아가는 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하고 그러한 선택을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면 자꾸 음행과 남편을 무능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치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일에 이 TV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허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의 자리에서는 도망쳐라고 얘기했고 18절에 그래서 낙태 문제라든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들지 않으려면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건강한 성관계를 위한 교육,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은 세상이 만들어낸 방법들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음행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자꾸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자꾸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설득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일을 하겠어요. 옆에 있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뭐 어떤 뭐 빚을 다 한감하게 해서 담보 섰던 그 사람하고 재산이 다 빨려 들어가고 가지고 그 사람까지 같이 망하게 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됐어, 그래도 다 내가 뭐 그래도 다 빚을 갚아서 감옥에는 안 가게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 그러고 나서 나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을 욕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조금 잘못해서 나한테.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영원한 생명, 그죠? 우리가 불로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인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노력했던 일을 믿는 거 하나로 하나님께 해주겠다고 진리를, 그거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시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성취해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죄를 짓는다? 이건 굉장한 무시, 나를 속이지 않으면, 자기 최면이 걸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강제로 하지 않는다, 이 일은. 그래서 내가 너희의 이성과 상식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무슨 초자연적인 일을 방언을 하고 병이 낫고 이런 걸 지금 하라고 내가 너에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삶이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믿으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일만큼은 내가 강제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의 이성과 지성으로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거부하면 네 삶에 해가 된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가롭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이 합법적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 말고 내가 어딘가 나가서 원나잇 할 수 있는 이성에게서부터 얻는 이익이 더 크고 쾌락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하고 있는 많은 것들, 그죠? 너 이게 있으면 너한테 좋을 것 같아. 이거 있으면 너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거 있으면 널 만족시켜 줄 것 같아 하는 모든 유혹의 대상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모든 것들의 만족을 모르고 그 모든 만족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자꾸 박탈해서 내 삶의 일정 기간과 일정의 삶을 사망으로 내모는 죄를 자꾸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일어나는 환상, 이게 있으면 막 좋을 것 같아요. 막상 가져보시면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갖고 싶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막상 가질 때는 내가 갖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제시한 방법대로 살면 좋은 결말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육체를 너무 사랑하죠. 이건 우리 본능에 속해요. 본능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육체가 막 본능적으로 막 이게 없으면 불편해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술 같은 거 그냥 무지만 가지면 끊을 수 있고, 사실 뭐 처음에 마셔봤던 경험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술을 마셔서 취기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술이 진짜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떤 사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상 아직까지는 저는 내 경험상 술이 맛있어서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마시는 분위기나 남들이 마시니까 마시고, 그 알딸딸한 분위기에 서로가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마시는 거지. 아니, 저는 술을 마실 때조차도 누구하고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절대로 술을 안 마셔요. 그게 술 마시고 한 얘기는 다음에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잖아요. 술김에 했다는 얘기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우리 몸이 절대적으로 본능적으로 필요로 하는 죄들이 아니에요. 그냥 없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남녀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본성.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그 본능을 우리 안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고, 여기서 다산하고 번성하라,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가 애정에 대한 본능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남자 여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본적인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땅을 지배하게끔 하려고 조력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 짐승들은 아무리 데려와 봐야 아담의 조력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를 조력하기 위해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본능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본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술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담배 얘기는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언급되는 단어도 아니고 마약도 마찬가지고 잠언의 과식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제일 찔리는 구절이에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많이 먹혀. 제가 걸리는 음식 죄 중에 하나가 이 과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이야기들은 잠깐 한두 번 언급됐는데 이 음액에 관한 죄는요 아주 많이 반복됩니다. 서신서에 막 수두룩하게 반복.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본능에 속해서 이 죄는 잘 사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우리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TV에 멋있는 남자가 나와. 그러면 멋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자신 하나님한테 맡겨서 잘 통제하면, 그죠? 남자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눈이 자꾸 가고, 호기심도 가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본능이 있어서 그래. 본능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만 갖고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통제하지 않고, 그 육신의 욕망을 자꾸 키워서 결혼을 벗어나는 다른 잘못된 죄를 이제 짓게 되면 이게 죄로 화가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몸이 네 몸이 아니다. 자꾸 음행 쪽으로 뭔가 너를 주려고 하는데 자꾸 사용하지 말아라. 이 음행은 네가 네 몸이 배가 고프면 못 견디고 네 몸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런 본능인 것처럼 음행도 그런 본능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음행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음행에 관해서만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제할 수 있게 내가 해달라.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시간을 생략하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는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인식하지 못하고 있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현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교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해요. 그죠? 교리로 하나님이 계셔보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막 그냥 자기 방법대로 누가 물어봐만 주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할 방법들을 다 구상해놓고 다 정보를 갖고 계세요. 그죠? 그 다음에 설교 속에 다 있는 거 들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끄떡끄떡 아멘해. 그죠? 근데 정말 내가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현실감 있게 마음속에 기준으로 잡고 그걸 감각적으로 정말 인식하고 하냐 이거예요. 그걸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서 죄가 온다.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면 어떻게 해요? 엄마 몇 시에 들어와, 아버지 몇 시에 들어와. 그래서 그 시간을 재서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노력하죠. 부모가 없으면 없는 곳에서 죄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만 인식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좌우로 훑어보다가 안 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믿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이 있는지를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교복 자유화 시대 뭐 두발 자유화 이런 경계선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맨날 머리를 이제 뭐 2mm 막 바리깡으로 깎고 이러고 다닐 때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마음속의 열망이 뭐예요? 머리 언제 한번 막 길어가지고 막 이렇게 촥촥 널리고 싶은 게 마음의 엉망이잖아요. 아, 이거 언제 이렇게 해보나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자유의 포인트가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머리를 길러가지고 그냥 추렁추렁 넘기고 다 이렇게 다니게 되죠. 길게. 그러다 이제 성경을 딱 봤는데 하나님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단정하게 하라는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그죠? 일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취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제발 두말하지 말고 내 말을 믿어달라. 너가 지금 이게 막 이런 거 못 해봐서 막 억울할 것 같은데 하늘나라 가서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고 그때 살게 되면 이거 못 해본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해보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뭐 좋은 옷도 입어보고 싶고, 그죠? 뭐 좋은 구두도 신어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겠지만 그거 이거 못 해봐서 막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정말 저 집 능력 있는 집에 태어나갖고 저런 것도 하고 좋은 차도 타보고 정말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때 그 누리는 모든 즐거움은 이거 못 해본 거에 대해서 전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들, 특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취해야 될 것들은 세상에 많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오락 문화와 산업들에 속지 말고 제발 내 말을 믿어달라. 그것이 결코 너를 유익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이 몸을 세상, 창녀와 결합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로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하다. 우리들에게 훨씬 유익하다. 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